우리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제일 길게 100절입니다. 100절. 삼손도 길지만 96절. 기드온은 100절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알려져 있는 사사가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삼병용사. 그래서 저번에 그 불교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개막식 때 썼던 그 로고가 기드온의 횃불과 북이다. 그래가지고 왜 그 개막식에 성경에 있는 이 기드온의 횃불과 불을 썼는가 했는데 그거를 그 로고를 작성한 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이거는 이 북이라는 것은 불교에도 쓰이는 거고 이게 전통적인 거고 그래서 그건 전혀 그분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드온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기드온은 유명한 사사.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기드온은 선한 사사 시대에서 흠이 많은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앞에 사사들은요 좋은 점만 나왔습니다. 그들이 잘못과 부족한 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딱 와서는 기드온의 실수, 기드온의 잘못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는 겁니다.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삼갈 뭐가 부족한지 나와 있지 않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뭐가 부족한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잘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실수, 사사들의 잘못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이제 시대가 서서히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백하게 기드온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추하게 퇴장하는 사사입니다. 6장은 소박하고 겸손한 등장을 보여준다면 7장은 영예로운 승리, 지도자적인 성공의 과정을 보여주고 8장은 승리가 난 건 어두운 그림자.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이 있는데요. 기드온이 자식을 70명을 둡니다. 아내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자식이 70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세겜에 가서 모반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겸손하게 등장했지만 성공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추하게 퇴장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그 끝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거합니까?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이때 잡히면 죽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든지 자기 자녀들 데리고 가든지 자기의 다 키운 딸들을 데리고 가든지.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올라온 다음에 어디 가면 이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집을 다 비워놓고요. 목숨이 일단 중요하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산성, 이건 성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구릉지대를 가리키면 숨을 수 있는 곳, 그런 데가 있으면 찾아 숨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파종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옵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올라오는 겁니다. 4절에 진을 치고 아예 죽치고 앉아가지고 다 먹어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 짓고 아무리 수고해도 거듭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올라오지 않습니다.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입니다. 이들은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약대들도 먹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올라가서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쫙 굶겨놨다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모두 그냥 싹쓸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거 없으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다가 내년에 또 추수할 때가 되면 또 딱 맞춰가지고 또 확 올라와가지고 막 포식하고 그리고 먹을 거 없으면 또 내려가고 몇 년? 7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미디안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죠? 자기들 죄 때문이에요.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뭐가 잘 안 됩니까? 남 탓이 아닙니다. 남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의 문제는 미디안에 있지 않고 누구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사가 찾아옵니다. 7절부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 얘기했는가?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나는 너희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야 미디안 사람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야 미디안 사람 너무 야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미디안 사람이 말 안 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굴 두려워해요? 여기 나와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게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별로 안 두렵죠? 그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러면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체면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제일 두려운 거 아닌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내가 실패하는 게 제일 그게 그러면요 성공이 내 우상입니다.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 요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 하라는 것도 안 해도 아무 부담도 없고 그죠? 하나님 뜻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아무 가책도 없어요. 잠도 잘 자. 그러나 내가 남 앞에 상처받고 남이 나를 이상하게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잠을 못 자요. 뭐가 진짜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 말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 나 말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출발이니까 나 말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나를 두려워. 내가 있는데 왜 딴 걸 두려워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네. 미디안 사람 두려워하고 그 땅에 있는 신들 풍요를 약속한 이방 신들 그 신이 화내면 농사가 안 될까 봐 그게 두렵고 그 신이 안 도와주면 그죠? 내가 출세를 못할까 봐 그게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해도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됩니다. 근본부터 고쳐야 되죠. 뭐죠 그거는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받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했습니까? 좀 자유로우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좀 자유로우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제는요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이 지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가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직장 잃어버리는 거 얼마나 두려워하고 내 자녀가 대학 못 가는 거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는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농사 지어도요 그때가 되면 내가 못 가집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여호와에 부르짖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부르짖지 않고 미디안으로 인하여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도 찾아오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원래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타작해야 되는데 보면 또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원래 큰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지 두려울 것이 없는 큰 용사인데 하나님보다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더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치겠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이제 누구 탓을 돌리죠? 두 번째는 첫 번째 미디안 사람 탓 돌리고 두 번째 누구 탓 돌립니까?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하나님 말씀해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처음에 남 탓, 그죠? 남 탓, 세상 탓. 그 다음에 누구 탓? 그 다음에 하나님 탓. 미디안이 그렇게 해요.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기적을 안 행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살아계시는가? 그 말이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가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직 뭘 모르고 있는 거죠.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 말이 맞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미디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동안 두려워하고 피해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보내서 불이 탑니다. 이때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말 함부로 한 게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게 너무 죄송스럽고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쭉 내려갑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죽어도 다시 산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받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미디안 사람을 물리칠 큰 용사로 다시 출발하는 거. 회개할 때 다시 출발하는 회개할 때. 나의 모든 과거에 부족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다시 출발하는 거. 기드온이 다시 출발합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정반대죠. 그동안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는 것마다 다 뺏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시 기회가 줬음을 발견하고 나서 기드온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샬롬이 찾아온 거예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남 때문 아니에요. 남 때문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아직까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직까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죽일 놈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평화가 있고 새로 출발하는 거. 내가 죽어야지 다시 출발하는 거. 주님과 함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왜 쓰셨을까?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은. 그죠?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두 번째, 주님께 드리는 것이 후한자가 기도원입니다. 무고전병과 염소를 들고 나서 또 달려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같이 위대한 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 만나는 걸 아깝다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럽니까? 정말 그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가서 주님께 나오는 게 더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지금 뭡니까?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시국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엉뚱한 거 지금 먹고 지금 헛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갈대우리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처음 한 게 제단 쌓는 겁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한 게 뭡니까? 제단 쌓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걸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랬다 돼 있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스케줄을 예배를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맞춘 겁니다. 안 됩니까? 됩니다. 예배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스케줄 짜는 게 그게 안 될까요? 될 겁니다. 그게.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대적인 환경에 살았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난 딴 거는 못해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나는 정말 기도 시간을 내가 좀 소중하게 여기서. 주님께서 나와 기다리시는데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도 나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내가 뭐라고 바쁘다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제가 참 저번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 없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좀 새벽기도 나오기 싫고 주일날 피곤하니까 화요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도 안 돼. 목요일 되면 또 목요일 하루 좀 자야. 금요일도 핑계대기 시작하니까 나올 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핑계 찾고 있죠 지금. 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안 돼.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나와야 될 핑계를 찾아보면 나와야 될 이유는 더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되고,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나와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되고, 오늘도 수요 예배 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요, 토요일날요, 주일날 오늘 아이들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세 번째로 기도원은 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또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한 자가 더 많습니다. 보통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하시고 또 보통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도전받고 자극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우리 페일린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요즘 그 미국 공화당 부대통령이죠. 그 맥케인의 이제 런닝메이트로 이제 나오는 이 세라 페일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전만 해도 바락 오바마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확 갔는데 갑자기 이 페일린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 바락 오바마 하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이 페일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지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 8%, 10%까지 맥케인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 페일린 효과 때문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페일린을 좋아할까? 왜 사람들이 페일린만 나오면 감격할까? 페일린이 했던 그 부대통령 수락 연설을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감동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 매력이라는 거죠. 페일린은 미스 알라스카 출신으로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모가 좀 좋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이 좀 멀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 내가 잘생기든지 다른 사람이 멀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쓸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내 외모에 좀 감동받도록.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성형 안 해도 돼요. 성형. 그 돈 있으면 성교하시고 성형 안 해도 그 돈 성교하시고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야 참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 성형할 때 관심 갖지 마. 어느 병원이 좋은지 생각도 하지 마. 기도만 해. 하나님 우리 딸을 볼 때 좋은 사윗감이 그죠? 이야 저렇게 예쁜 딸을 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볼 때 그죠? 며느리 될 사람이 좋은 며느리가 이야 어떻게 저렇게 멋진가?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이렇게 눈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첫째 외모랍니다.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외모도. 두 번째 유사성. 나와 비슷한. 그때 사람도 더 잘 도와준답니다.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돈을 빌릴 경우에 히피 복장을 하면요. 히피 생긴 사람이 더 잘 도와주고 양복 복장을 하고 있으면 양복 입은 사람이 더 잘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와 비슷한 사람 쪽으로 도와주게 돼 있대요. 근데 이 페일리는 정말 보통 엄마 아닙니까? 그죠? 자기 큰아들 19살 9월 11일 날 이라크 전쟁에 파병돼 갔고 자기 딸 한 명은 참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임신 5개월이고 이걸 우리 볼 때마다요. 사실은 손가락질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 볼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분도 저렇게 안 되는구나 자식이. 그리고 또 다운 신드롬을 낳았어요. 지난 5월 달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 중에 제일 예쁜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낙태하지 않았어요. 이제 프로 초이스 선택을 강조하는 나 그런 거 낙태합니다. 실험 다 해가지고 피검사 해가지고. 그러나 낙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사촌이 나올 때도 시장으로 나올 때 그 사람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낙태를 옹호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편을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낙태를 반대했다고. 이 사람은 입장이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유사성.
우리 아이 부족한 아이. 그죠? 그런 아이들 가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발신은 신뢰도. 이거는 진실을 말하는 가능성. 그래서 전문성과 신용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 말할 때 저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이 학위가 있나 이러면 좀 더 신뢰합니다. 전문성이죠. 또 하나는 그러나 저 사람은 정직한가? 정직하다고 할 때 더 신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페일린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을 사용하신 이유도 이렇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생각하고 있고 보통 사람처럼 불평하고 있고 보통 사람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겁도 많고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른 다음에 이게 기도원의 부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5절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 아세라상을 찍고 이 경관 성유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상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그 우상, 그 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것부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남 보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제단에 가서 그 상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둘째 소가 나와 있죠. 이 둘째 소는 두 번째 소라는 말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소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좋은 소.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소를 드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기도원이 27절에 두려워서 종려를 데리고 밤에 갑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깨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했는가? 죽이려고 할 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한 자는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친데 그가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자,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죠. 걱정하지 말고 내려둬라.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심판할 거다. 자, 너희들이 바알이 그럼 죽었다고 생각하냐? 왜 자꾸 설치되냐? 이 아버지가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버지가 회의가 든 겁니다. 자기 걸 보면서 원래는 자기가 섬겼어요, 바알을. 그런데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고 당한 걸 보면서 이 아버지는 회의가 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원래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방 종교에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새로운 별명이 됐습니다.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했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자기 집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승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요, 기도원이 잘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바알 신이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정리하라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이런 신주단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기도원의 승리는 온통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정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원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이 또 올라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합니다. 35절에 기도원이 므낫세를 보내며 사람들이 다 쫓습니다.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 무리도 올라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하는 기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자, 제 36절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36절부터 여러분 40절까지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잘 나가다가 여기에서 그만 기도원이 약해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34절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 강림했습니다. 이 말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사람을 불러러 보냈습니다. 이들은 다 누구였나요? 과거에 미디안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동이 돼서 하나님 쫓겠다고 다 쫓아왔어. 이것만 해도 두 번째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또 뭡니까?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드온은 또 뭔가를 요구하고 있죠. 또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양털 뭉치입니다.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붙이시면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주위에는 없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밖에만 있고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럴 때 상황도 그렇고 내 마음에 또 말씀도 들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승리하는 비결은요. 예수님 생각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 같으면 뭐 보여달라 했을까? 예수님 같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뭐 사인을 좀 보여달라 그래 말했을까? 예수님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데 하나님 그럼 나에게 뭐 책임집니까? 예수님 조건 안 달아요. 근데 기도는 지금 조건을 자꾸 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감동했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또 그 순간에 또 서가지고 하나님 양털뭉치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오늘 5시까지 제 차를 팔게 되면 시애틀로 이사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차 입이 생겨 C라고 말한다면 제가 시애틀로 이사하는 것으로 이건 말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게 하듯 하라 최의숭 참 요번에 일본에서 제가 만난 분이에요. 대의그룹 회장이에요. 신경 목사님 다윗처럼 저거 8월 13일 최의숭. 제가 이분의 간증을 조금 듣다가 저는 이제 다른 순서가 있어서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오후에 읽었는데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이분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정밀 기계를 만드는 이제 회사 이제 회장이신데 몇 번 부도 맞을 뻔하고 몇 번 불이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공장에 있는 기물 다 떠내려가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분의 그 비전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때 세운 비전이래요. 하나는 박사가 되는 게 비전이고 교수가 되는 게, 두 번째는 회사를 세우는 게, 세 번째는 교회를 100개 개척하는 게 비전. 2개는 이루어졌는데 교회 100개 개척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지 가는데 이제 선교 시간만 나면 이분은 추석 구정만 되면 선교지로 간대. 하여튼 공휴일만 되면 선교지로 간대. 선교지로 가는데 비행기가 몇 번 추락할 뻔도 했고 카누 타고 가다가 뭐 넘어질 뻔도 했고 죽을 뻔도 했고 또 이분이 하도 교회를 열심히 세우니까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이제 얼굴을 걸고 현상 수배 이 사람 잡아오면 뭐 돈을 얼마 준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에서 내가 삶은 선교고 죽으면 순교다. 뭐가 겁날 게 뭐 있냐. 살면 선교하면 되고 선교하다가 죽으면 순교인데 기도원은 지금 안 가려고 양털에다가.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뭘 자꾸 따져? 뭘 자꾸 계산해? 뭘 자꾸 봐?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가고 하나님 이걸 보여주면 내가 가고. 우리 예수님은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그랬을까요? 살면 순교고 죽으면 순교고 이러나 저러나 다 영광인데 그냥 가는 거죠. 제가 오늘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이분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이분처럼. 근데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은 분이 딸이더라고. 그래 내가 또
내 모든 이야기를, 내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야기 뭐 다 해가지고 꼭 좀 오시도록 이야기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시면 좋겠어. 우리 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살면 성교고 죽으면 성교고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뭘 따집니까? 우리가 살라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라도 안 죽으려 하니까 따지는 거지. 기도원은 성장했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원은 처음에는 이래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머리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이런 요구 앞에, 이런 부탁 앞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기도하시겠습니다.